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23절 말씀 가지고 북방정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모인 이 남부 연합군을 기브온성 앞에서 물리친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이 가나안 남쪽에 있는 도시 국가들 중에서 이 강력한 성과 군대를 가진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항복에 가까운 화친을 맺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위기의식을 느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 남부 도시 국가들 중에서 좀 힘있는 네 곳의 왕들과 연합을 해서 이 기브온을 치러 모였습니다. 이때 이 기브온에서는 길갈에 있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구원을 요청을 하죠. 비록 그들이 속아서 이 기브온과 화친을 맺었지만 그래도 약속에 충실한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중에 급히 올라가서 새벽녘에 이 연합군을 기습해서 대승을 거두고 페티아에 도망가는 아모리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또 우박으로 막 쳐서 칼날로 죽인 것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 그랬죠. 그리고 끝까지 그들을 쫓아가면서 죽이는데 날이 저물기 시작하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 골짜기 위로 올라가가지고 아야론 골짜기 위에 올라가서 이 해와 달이 멈추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해와 달이 거의 만 하루 정도를 멈추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사 어떤 연구원을 통해서 시간이 비는 때가 거의 하루 가까이 시간이 비는 때가 있었는데 바로 이때가 그때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모든 아모리 그 5도시 국가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사실 이제 거기서 끝낸 게 아니라 이제 뒷부분에는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10장 뒤쪽에 가면 이제 그 연합군들 다 물리친 다음에 남쪽에 있는 도시 국가들을 하나씩 다 점령해 나갑니다. 점령해 나가서 제가 10장 마지막에 보면 이 가나안 지역이 남쪽을 다 완전히 정복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지금 정복하러 들어갈 때 이 여리고를 통해서 길쭉한 가나안의 중간 허리를 끊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리고로 쳐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 산지 지역으로 쭉 올라가면 이 아이성이 있거든요. 아이성과 기브온이 있습니다. 거기를 쳐서 완전히 남북으로 그냥 딱 허리를 잘라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기브온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지금 도시들을 하나씩 다 점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장에서 이 가나안 남쪽 점령이 다 끝났어요. 정복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가서 이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정복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기 전에 이미 북쪽에서는 남쪽의 소식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놀라서 지금 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남쪽 그 도시 국가들의 수장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었다면 북쪽 가나안 지역의 그런 도시 국가들의 수장은 하솔 왕 야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남부에는 아도니세덱 예루살렘이 가장 유력한 도시 왕이었고 그리고 이제 북쪽에서는 하솔이 가장 큰 성이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하솔 왕 야빈이 북방에 있는 그 도시 국가들 왕들을 다 막 연합해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죠. 그래서 완전 큰 거대한 연합 전선을 구축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1절에서 5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북쪽 산지와 긴네렛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헬르본 아래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러니까 사방 천지에 북쪽에서 하여간 북쪽에 있는 모든 도시 국가들 모든 족속들에게 다 지금 사람을 보내가지고 군대를 다 모으자
다 우리 연합전선을 펼치자 해서 싹 다 모은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왔냐면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엄청난 수가 다 모였다는 거죠.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 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 메론 물가는 어느 지역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지역을 크게 위에 북부에 있는 갈릴리 호수, 그리고 갈릴리 호수로부터 쭉 요단강이 흘러내려오고 사해까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부터 사해까지가 이 이스라엘의 지역인데 이 갈릴리 호수 약간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 거기에 조금 더 갈릴리 호수보다는 작은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 메론호의 것이다. 메론호수이고 그쪽 지역에 넓은 평야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넓은 평야 지역에 그 북쪽에 있는 모든 족속과 도시국가의 왕들과 군대들이 싹 다 한 곳에 모인 거죠. 이제 그 전쟁을 할 때, 전투를 위한 그 어떤 진을 짤 때요, 이 대회전을 위해서는 또 군대가 많이 모이려면 사실은 이런 평야 지역, 벌판 지역에다가 진을 치는 것이 좋거든요. 게다가 많이 모여야 되니까. 게다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 수만 많은 게 아니라 말과 병거들이 심히 많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솔성의 왕인 야빈, 이 하솔성은요, 그때 당시에 아마 그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큰 성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이 굉장히 큰 성이잖아요. 근데 그 여리고성보다 거의 25배가 컸대요. 근데 하솔성이 왜 이렇게 컸냐? 그 하솔성이 애굽에서부터 이 이스라엘을 지나가지고 시리아나 네, 거기 올라오면 안 돼요. 자, 시리아나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가는 그 도로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도로, 중요한 그런 요충지인 거죠. 그런 도로 교통의 요충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다 보니까 거기에 그런 큰 도시가 발달을 하게 된 겁니다. 하솔성이 그만큼 이제 큰 성이었고, 그래서 이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솔 왕이 이제 그 많은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메론 물가 그쪽에 함께 진을 치게 됐는데, 백성들이 많고 또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북방 연합군의 숫자가 보병이 30만, 기병이 10만, 그리고 병거가 2만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력은요, 지금 당시 수준으로서는 뭐 어마어마한 그런 전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보병 기병 합쳐서 40만이잖아요. 근데 이 40만은 지금 고려 거란 전쟁 한참 방송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2차 고려 거란 전쟁 때 이 거란 황제 야율융서가 엄청난 군사를 데리고 친정을 옵니다. 고려로. 그때에 동원됐던 병력이 1차, 2차, 3차 고려 거란 전쟁 중에서 가장 많았어요. 근데 그때가 병력이 40만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기병이 사실은 이렇게 10만이나 되지 않았어요. 몇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병들이 그만큼 10만이나 된다는 것은 엄청난 거고요. 그것도 거란은 그 중국의 어떤 넓은 영토를 다 이렇게 공략을 정복을 해서 대제국을 이룬 그런 나라잖아요. 대제국의 황제가 친정을 왔을 때도 온 군사가 최대 40만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작은 도시 국가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루어진 병력이 40만이나 됐다는 거. 특히 이때는 언제입니까? 거의 BC에 한 15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40만 대군이면 어마어마한 큰 병력인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그런 백성들은 장정만 60만이었잖아요. 이스라엘 군대는 60만입니다. 근데 이 군대는 제대로 된 그 훈련을 받지 않은 그런 군대잖아요. 그런데 정규군으로 훈련받은 군대가 기병 10만, 보병 30만이면 이건 뭐 전력상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기병 한 명에 사실은 이제 그 거란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말을 잘 타는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보통 기병이 한 명이면 한 서너 마리 정도의 말을 가지고 다녀요. 예비용으로. 그래서 뭐 여기는 그런 유목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기병 한 명당 한 마리라고 해도 10만 마리의 말이 모여 있는 그런 기병대가 있어요. 뭐 이거는 엄청나죠. 그리고 기병들은 문제는 뭐냐면 이 기병 10만이라고 하는 숫자도 많을 뿐더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번도 기병을 상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전에 여리고성을 쳤을 때도 성을 공격했었죠. 또 아이성을 쳤을 때도 성을 공격했습니다. 기브온성 앞에서 이 남방연합군을 물리쳤을 때도 그냥 산지에 모여 있는 그 보병들을 지금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방연합군들을 물리쳤다는 산지였기 때문에 기병이 뭐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곳에서는 처음으로 기병이 등장을 해요. 그것도 10만이나. 그리고 이제 보통 이 기병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말을 타고 쫙 달리면서 보통 우리가 전쟁은 진을 형성을 하잖아요. 어떤 대열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기병은 그 대열을 이렇게 중간 막 좌우로 횡으로 종으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빠른 스피드로 돌격을 해서 거기를 뚫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종단, 횡단 막 하다 보면 이렇게 전체의 군대를 막 조각조각 내서 그렇게 해서 물리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병이 엄청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 말이 빨리 달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실은 보병이 기병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마구창이라고 해서 긴 창 같은 거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말 위에 있는 적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도구도 없어요. 고려 거란 전쟁 같은 경우는 거란의 그 기병을 막기 위해서 뭘 개발했냐면 검차라고 하는 것을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수레에다가 앞에다가 그 칼을 막 꽂아가지고 그걸로 일렬로 쫙 그 검차들을 붙여서 세운 다음에 기병들이 오면 그걸로 막는 거죠. 그럼 기병들이 달려오다가 검차 앞에서 찔려서 죽으니까 뛰어넘지도 못하고 그만큼 이제 높이도 높고 하다 보니까 멈추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멈추는 순간 뒤에서 이제 칼이나 창이 나와서 기병들을 쓰러뜨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도구도 없어요. 검차, 뭐 마구창, 뭐 이런 도구도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기병이라는 게 뭔지를 기병으로 싸우는 전투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더 문제는 뭐냐? 병거가 임한대요. 전차가 임한대라는 거예요. 우리 현대식으로 말하면 탱크가 임한대라는 건데 그때 당시 전차 병거는 어떻게 생겼냐면 보통 한 2명이나 3명 정도 탈 수 있는 그런 수레가 있고 뭐 두세 마리 이런 뭐 말들이 앞에서 병거를 끌어요. 그러면 이 전차에 수레바퀴가 있잖아요. 수레바퀴 옆으로 많은 칼들이 막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수레바퀴 막 빠르게 돌잖아요. 그러니까 칼이 믹서기처럼 마치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차를 확 밀고 지나가면 그 주위에 걸리는 적들은 다 갈아져 버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전차가 그 몇 번 왔다 갔다 지나가면은 그냥 믹서 갈듯이 다 갈아져 버리는 이런 엄청난 그때 당시에 최첨단 무기가 전차인데 그게 2만 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상대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보병밖에 없잖아. 그것도 훈련받지 않은 60만이라도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밖에 없어. 무기가 얼마나 있는지도 잘 몰라요. 기껏해야 창칼이나 있었을 텐데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전력인 거죠. 이 요세푸스가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전력이 지금 북방에서 준비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겠죠. 두려움에 떨었을 겁니다. 요세푸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적의 대군은 여호수아 자신과 이스라엘 자손을 모두 절망케 했다. 그리고 그들은 극도의 공포 가운데서 성공의 소망을 가질 수조차 없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력을 봤을 때는 이거는 진짜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싸움인 거예요. 자,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6절에 한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겠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고 있으니까? 절망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두려워하죠.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왔던 전투해 왔던 것들 한번 되새겨 보면 그 전에는 다 공성전이었잖아요. 그죠? 공성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에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고 아이성은 그냥 유인작전을 통해서 쉽게 성을 점령했잖아요. 기브온성 앞에서 남방연합군과의 싸움에서는 야간 산행을 통해 항구를 통해서 기습작전을 통해서 모여있던 사람 그 군대를 싹 다 그냥 죽인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딱 진을 치고 대응해서 그런 엄청난 무기들을 가지고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앞에 그런 엄청난 무기를 가진 대군이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두렵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아마도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할 게 없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 그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넘겨주어서 몰살시키겠다. 그 전에 이제 아이성 칠 때는 하나님 여기 여리고성 칠 때도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어떻게 하라고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 때 뭐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서 개를 메고 나팔을 불면서 한마디도 소리 내지 말고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와 질러라. 뭐 이거 하나씩 다 이야기해 줬어요. 그렇죠? 아이성을 칠 때도 매복과 유인 작전을 쓰라고 이야기를 해 줬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은 여호수아가 더 구체적으로 했지만 그런 작전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번에는요, 작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지금 이제 그 기브온성 앞에서 남방 연합군들이 모여 있을 때 그들을 칠 때도 하나님께서 작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죠. 어쨌든 그동안 이 싸움의 경험을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점점 전략적으로 성장을 해서 야간 행군과 기습을 통해서 승리를 얻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박과 또 해와 달이 멈추는 이걸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도우시면서 이겼어요. 근데 이 북방연합군을 칠 때는요, 아무런 기적적 도움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런 전술을 말하지도 않아. 근데 단 한 가지, 내일 이맘때에 내가 적군을 너희들에게 넘겨줘서 몰살을 시키겠다. 딱 이 말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믿고 여호수아는 이제 북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쭉 보면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항상 우리의 모든 처음 시작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손길로 많이 도우셔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선교지를 가면 처음에 선교지에 복음이 들어갈 때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복음화가 되면은요, 이제 기적적인 역사들보다는 점점점 말씀에 의한 부흥들이 점점 많이 일어나죠. 우리나라가 복음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많이 도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더 생기고 계속 우리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기적적인 도움보다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열심히 싸워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런 면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도우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또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이제 메론 물가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이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이잖아요. 그죠? 중앙 지역입니다. 여리고 근처니까. 북부 지역까지 올라가려면 거기가 한 15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북쪽으로 한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언제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겠다고요? 내일 이맘때. 내일 이맘때 24시간밖에 안 남은 거예요. 24시간 동안 150km를 행군해서 올라가야 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성인이 1시간 정도 걸어가면 한 4km 정도, 보통 걸음으로 1시간 정도 걸어가면 4km 정도 걸어가요. 150km를 24시간 내에 도착을 하려면요, 4km 정도 걸어서는 갈 수가 없어요. 적어도 6km에서 7km 정도 속력으로, 빠른 속력으로 가요. 거의 보통 걸음보다 한 2배 정도 속력으로 하루 종일 걸어가야 되는 거야. 150km를 주파를 하려면. 근데 그 길이 그냥 평지냐? 아니에요. 산 넘고 물 건너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건너고 벌판을 지나고 150km를 그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은 내일 이맘때예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든 이길 수 없든 적어도 내일 이맘때까지는 도착을 해야 되잖아. 그래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일 이맘때까지 열심히 보통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행군해서 거기까지 도착하는 일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돼. 근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열심히 걸어갑니다. 열심히.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군에 특화된 민족이라는 거예요.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행군 연습을 한 거야. 그러니까 걷는 데는 아주 이골이 나 있어. 그러니까 그 많은 병력들을 이끌고 평소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24시간을 쉬지 않고 행군해서 올라가는 일이 가능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북방연합군에 비해서 아무런 무기도 없어요. 그들에게 기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수만 조금 많아. 그리고 그들이 잘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있어. 빨리 걸어가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 빨리 걸어가는 것을 사용하여서 이 작전을 승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전투를.
여기서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그렇죠. 이때도 기습작전을 했단 말이에요. 빠른 이동을 통한, 빠른 행군을 통한 기습작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전술인 거예요. 빠른 이동을 통한 기습. 그러니까 지금 이 메론 물가에 모여있는 하소랑 야빈을 비롯한 모든 연합군의 왕들은 방심을 하고 있죠. 왜? 걔네들이 지금 길갈에 150km나 떨어져 있는 곳에 있으니까 뭐 그렇게 빨리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막 기병 전차, 기병 10만, 보병 30만, 전차 2만 모여가지고 막, 와, 우리의 이 위용을 봐라. 막, 자기들 보면, 자기들이 봐도 이거는 도저히 질 수 없는 싸움이야, 이거는. 아, 우리 이미 승리했다 하고 마음 딱 놓고 있는데, 하루 만에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 150km 밑에 있던 그 이스라엘 군대가 하루 만에 들이닥쳐가지고 방심하고 있는 이 북방연합군을 완전히 기습해서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병이나 전차는요, 움직일 때 힘이 있는 거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잖아요. 전차는 굴러가야 칼날이 도는 것이고, 말들도 막 달려야 그 힘과 속도에 의해서 위에서 창이나 칼로 찌를 때 뭐 그 속력에 의해서 돌파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과 전차가 가만히 있어. 사람도 거기에 타고 있지 않아. 그럼 뭔 의미가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말이고 그냥 수레인 것 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말과 전차를 타고 있지 않을 때 그냥 옹기종기 모여 있으면 결국은 보병 40만 대 보병 60만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수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 많죠. 게다가 기습의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작은 수여도 준비되지 않고,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채로 무장을 한 채로 잘 수는 없잖아. 무장 해제하고 그냥 자고 있는데 갑자기 들이닥쳐요. 그러면은 옷 입고 막 칼 들고 한다고 해도 뭐 정신이 없고 맞서 싸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통해서 기병 10만, 전차 2만의 최첨단 무기를 가진 군대가 보병 40만으로, 그것도 준비되지 않은 보병 40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결국은 한순간에 그들이 다 패퇴하고 다 도망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24시간이 지난 내일 이맘때에 그들이 완전히 진멸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는요, 사실은 객관적인 전력을 딱 봤을 때는 이거는 도대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장 잘하는 거 가지고 빨리 이동하는 그거 하나 가지고 하루 만에 이 어마어마한 대군을 물리치게 만드신 거예요. 그것도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우박이나 해와 달이 멈추는 그런 기적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만 그 엄청난 병력을, 적군을 다 물리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어쩌면 물론 이게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방황을 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 반역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그 벌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만들었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던 것 같아. 왜? 이때를 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전쟁을 치를 때 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빠른 이동을 통한 기습작전, 이것으로 그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행군 훈련을 하는 거예요.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그것도
정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40년 광야에서 헤맬 때 오늘은 여기까지 갑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갑시다. 목표를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었어요. 하루에 30km만 갑시다. 이게 아니고 오늘은 저기까지만 갑시다. 이게 아니라 그들이 이동할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는데 구름 기둥이 떠서 이동을 하면 다 같이 또 일어나서 출발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에 멈추는 거예요. 이동하고 멈추고 하는 것이 누구 마음대로였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루에 나는 5시간밖에 못 걷습니다. 하루에 나는 많이 걸어도 하루 종일 뭐 이틀 연속 뭐 이렇게 못 걷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구름 기둥이 이동하는 동안에는 계속 따라 걸어야 되고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그 훈련을 계속 합니다. 40년을 그렇게 훈련해요. 그러니까 하루쯤 멈추지 않고 열심히 행군하는 거,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세세한 계획과 세심한 인도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지금 하나님의 세세한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모든 것이 다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교회를 제가 개척하면서도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운교회 개척하면서 제가 바로 유튜브를 찍어서, 그러니까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개척을 시작하면서 그 예배 실황들 또는 설교를 유튜브에 계속 바로 올리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개척을 시작하자마자 이 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저는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서,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온라인 성경대학을 제가 맡아서 하게 돼서 그 교회에서 카메라 놓고 성경대학 강의를 해서 영상을 찍어서 편집해서 올리는 거를 2년 동안 제가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 몇 년 뒤에 이 가원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대로 사용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피아노 레슨을 받으면서 사실은 그렇게 잘 치는 수준은 아니지만 반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아들이 반주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 배웠던 레슨 받았던 것이 하나님 나라에 쓰이게 되니까 이렇게 쓰이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 거 뭐 이거를 위해서 배운 게 아니에요.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에서 음악 실기 평가를 한다고 악기를 하나씩 해서 한 곡씩을 와서 이렇게 치면서 뭐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해야 되는 시험이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기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 곡 그냥 간단한 거 연습해서 부르면서 그 음악 실기 시험을 위해서 배웠던 기타가 지금 이거예요. 그 이후로 저는 전문적으로 기타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늘진 않죠.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오다 보니까 그냥 찬양 인도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제가 대학교에서 러시아어를 배웠잖아요. 러시아어를 배워서 어디다 쓸까? 뭐 어디다 쓸까?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신학을 하게 되면서 러시아어를 공부한 것에
보험을 받게 됐어요. 왜 그랬냐면 영어나 불어나 뭐 다른 뭐 이태리어나 뭐 이 에스파냐어나 다 이런 것들이 로마 언어인 라틴어에서 파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철자를 알파벳을 쓰거든요. 발음만 다르지 알파벳은 똑같이 써요. 왜 그러냐면 로마 문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유일하게 러시아어만 헬라어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어를 배우니까 헬라어를 배우는 게 너무 쉬워졌어요. 문법도 거의 비슷하고 글자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 러시아어를 내가 어디다 쓸까? 아무데 쓰잘데기 없는 걸 배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신학을 하게 되니까 그 러시아어가 쓰일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하시고 세심하게 인도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배우는 많은 배움과 경험들과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라나는 여러분 청소년들 특히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많은 것들을 경험해보고요. 많은 것들을 배울 필요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처음 안 해본 거라고 해서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뭐든지 그냥 배워보세요. 잘하든 못하든 열심히 그냥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요.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그것이 귀하게 사용될 거예요. 노래를 좋아하면 노래 열심히 해봐요. 피아노 좋아하면 피아노 열심히 해봐요. 축구 좋아해요? 축구 좋아하면 열심히 해봐요. 그림 좋아해요? 그림도 열심히 해봐요. 공부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해봐요. 결국 그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다니까요. 생각지도 못하게 쓰임받을 그날이 와요. 40년 동안 열심히 걷기만 방황했던 그 세월 40년을 그냥 허비했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날을 위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키셨다니까요. 그 광야에서 40년을 아무것도 할 게 없이 그냥 돌아다니는 그 자체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이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열심히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누가 객관적으로 이스라엘이 이 북부 연합군을 이길 거라고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 약속 믿고 여호수아가 열심히 달려가니까 승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하다고 처음부터 가위표 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상황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수학 실력, 여러분의 영어 실력, 여러분의 공부 실력, 여러분의 노래 실력, 여러분의 축구 실력, 이 실력이 여러분의 실력이 다 여러분의 다가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실력이에요.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어떠한 불가능도 없습니다. 그걸 믿고 열심히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일 이맘때에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적군을 넘겨줄 테니까 다 몰살시킬 거다라고 하고 그 약속과 동시에 한 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적군을 몰살시킨 다음에 말에 뒷발에 힘줄을 다 끊고 병거들을 다 불태우라고 그랬죠.
여러분, 말만 10만 마리예요. 기병이 10만이니까 20만 마리, 30만 마리 될 수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말들. 사람들은 죽였지만 말들까지 죽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 많은 말들을 굳이 다 죽일 필요가 있을까요? 뭐 여기서는 죽이라고 하지 않고 말의 뒷발에 힘줄을 다 끊으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살아는 있으되 전투마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왜? 말의 뒷발에 힘줄을 다 끊으면 이렇게 힘차게 달릴 수가 없으니까 전투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병거 2만 대. 그거, 와, 엄청난 최첨단 신무기 2만 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무슨 적들이 몰려와도 다 이길 자신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불태우라는 거예요. 뭡니까? 왜 그랬을까요? 너희의 힘은 전투력이 아니다. 너희의 힘은 무기가 아니다. 너희가 무기가 좋아서 이겼냐? 너희가 말들이 많아서 이겼냐? 누구 때문에 이겼냐? 하나님 붙들어서 이긴 거잖아. 초심을 변치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오직 붙들 게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고 승리해 왔어요. 그런데 눈앞에 엄청난 몇십 마리의 말과 몇만 대의 전차가 눈에 보여요. 이 눈에 보이는 이것만 있으면 다 이길 것 같아. 근데 그거를 다 없애버리려. 너희는 그걸로 이겨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돈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권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으로 이기는 거야.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승리 후에 그러한 눈에 보이는 전리품들을 보면서 그것을 의지하게 되고 그것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요. 많은 경우에 승리하고 나서 꼭 그런 유혹에 넘어가.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커서 돈을 많이 벌고 큰 재벌가가 되든 큰 권력을 갖게 되든 어떤 힘을 갖게 되든 우리의 능력은요, 모든 크리스찬의 능력은요, 돈에서 나지 않고 권력에서 나지 않고 힘에서 나지 않고 유명세에서 나지 않아요. 우리의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없을 때는 하나님은 막 절실하게 붙드는 거 쉬워요. 힘들 때는 막 하나님 붙드는 거 쉬워요. 근데 내가 잘 됐을 때, 내가 많이 가졌을 때, 그때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크리스찬의 성공의 비결은요, 없을 때나 있을 때나, 힘이 약할 때나 강할 때나 항상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대로 했어요. 그 말들 몇십만 마리의 그 말들의 힘줄을 다 끊고요. 그 아까워하면서도 다 끊고요. 병거를 2만 대를 다 불태웠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붙들어야 돼요. 다른 것 의지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100% 세상에 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는 이제 11장까지 해서 모든 정복 전쟁은 다 끝났어요. 남방, 북방, 모든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는 이 분배하고 땅에 이제 정착하는 그 과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결국 이 모든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의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 다른 것,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그 안에서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요, 이 이스라엘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면요,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